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곳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우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펼쳐져 가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의 의의 통치, 그 영광으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 날마다의 새벽에 은혜로움으로 새롭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졌던 영적인 전쟁으로서 그리스와 용의 짐승의 싸움에 대한 단락을 지나 이제 일곱 나팔에 이어서 마지막 일곱 대접을 통하여 이 죄와 용과 짐승으로 지배되고 있는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과 드디어 마지막에 바벨론 멸망과 그리스의 승리의 찬양으로 나아가는 심판의 마지막 증언입니다. 우리는 이 일곱 대접의 사건을 통하여서 드디어 영적인 전쟁에 대한 승리의 깃발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앙이 쏟아지는 의미, 어쩌면 요한이 바라본 로마 제국의 멸망과 심판을 내다보는 이 엄청난 비전이 여기에 선연히 담겨져 있고, 그 싸움은 땅에 있는 제국의 전쟁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이루어졌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과 그 짐승과의 싸움이고, 그래서 그것은 영적인 전쟁이고요. 그 마지막 재앙이 드디어 15장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16장에서 이루어가는 일곱 재앙의 배경이 이 15장에는 선연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과 달리 최종적인 재앙으로서의 이 의미가 서론도 분명하고 일곱 번째 나팔의 재앙도 분명히 선포됩니다. 이유가 있다면 마치 이것은 홍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 죄를 근절하고 의를 회복하시는 심판의 의미이기도 하고, 그건 구원의 의미가 되고, 그건 죄로 지배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로마 제국으로 표상이 되는 악의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거기 보면 유리바다에 4장 6절에도 나오는 유리바다, 하나님의 세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 앞에 불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진노를 드러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의의 징벌, 짐승과 짐승을 통하여 섬기게 하는 짐승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분별했던, 그래서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이 세 가지의 승리, 이긴 자들에 대한 여기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놀랍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눈앞의 현실은 사단의 승리를 외칩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무적응에서 올라오는 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이기고 죽인다는 11장 7절의 현실의 이야기, 우리가 현실 앞에 무너지는 실제의 이야기, 왜 하나님은 의인들이 이 세상에 승리하지 못하도록 돕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은 어찌하여 악의 횡포에 대해서 침묵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13장 7절에도 그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악의 권세를 우리가 지켜봅니다만, 그 마지막 재앙입니다. 악은 영원히 승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겐 인내가 요구되는 것이고, 그것이 계시록이 신구약 성경의 내용을 담아서 우리에게 펼쳐 보이는 구원의 비전이고 환상입니다. 악은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교훈 안에도 있고요. 우리 지금 마음 안에 생각 안에 이 말씀을 읽어가며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승리의 영광이 반드시 올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검은고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배가 열려질 것인데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32장에 나타나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노래가 들려지고 여기 지금 계시록의 어린 양의 노래로 제2의 출애굽이 완성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여기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깨우는 그 찬양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행위,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공의의 온전함, 그 경이로움과 두려움과 하나님의 거룩함에 환희와 감격의 찬양이 여기 들려지는데 그것은 오직 주만 거룩하다는 거죠. 짐승 외에 누가 있겠느냐 하고 외치는 짐승에 대한 두려움에 대하여 하나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출애굽을 통하여 확인했던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은 없다는 거죠. 오늘의 현실에 많은 사람들이 인내를 지키지 못하고 악의 현실 앞에 무너지고 악의 현실 앞에 무너지는 성도들과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 세상에 절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찬양이 여기 어린 양의 찬양으로 나오고요.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또 이후에 내가 보니 계시록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계 역사에 대한 분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 우리의 교회, 우리 민족, 우리가 겪고는 세계적인 전쟁과 불안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믿는 자들은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헤아립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킵니다. 악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전이 열려지고 누구나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제 하늘의 예배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누구 옷이죠? 제사장이 옷입니다. 예배가 열려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문이 열려졌습니다.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이 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닙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우리에게만이 아니고 저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만 예배하는 영광의 예배가 열려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던 악의 권세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금 7 대접에 담아서 7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그 재앙을 쏟아 부을 것이거든요. 그 진노의 맹렬함과 그 진노의 이제 궁극성,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세계를 여기 보는데 그 안에 마치 속죄제물에 피를 쏟는 것처럼 대접의 재앙이 쏟아질 때 그 쏟는 것은 제사장들이 제단에 속죄제물에 피를 쏟는 것 같은 행위를 표현합니다. 이제 이 세상의 하늘로부터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불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속죄가 이루어져서 주의 크고 놀라운 일이 열려질 것을 예고해주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 안에 배운 것처럼 주의 나라의 임하심이 이제 여기 주의 나라의 임하심이 여기 있고요. 계시록 22장에 내려가면 예수의 오심이 여기 있습니다. 곧 진노를 통한 죄의 근절을 통한 정결, 거룩함의 회복이 열려진 거지요. 현실 속의 교회가 이 영적인 전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이 마지막 재앙의 경종의 말씀을 듣습니다. 완전한 악의 징벌이 있을 거고 믿음의 승리가 있을 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킨 이긴 자들이 눈물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믿음 앞에 충성했던 사람, 하나님의 의의 역사가 그들을 통하여 펼쳐져 가는 거죠. 우리가 평생 해로하고 살아가는 부부들의 그 성숙함, 그 따스함, 깊이 있는 것처럼 교회를 섬기면서 이긴 자들에게는 그 따뜻함, 성실함, 진실함이 향기로 묻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이 성전이 열리고 예배하는 하늘의 예배가 있는 겁니다. 교회당에서 들고 치고 나는 사람들이 아니고 진실한 믿음의 향기를 가진 사람들, 그 재앙이 쏟아지면 그 악을 제거하는 응징과 징벌이 열려지게 되고 악의 심판은 반드시 정결과 정화의 이 모습과 성결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열려지게 될 것이고 그들의 입으로 하늘 찬양이 열려집니다.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다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이 하늘의 찬양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영광이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